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코로나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집회가 안 되니까 모든 집회가 줌이라는 과학 기술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유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뒤에 스크린에 수많은 이 참가자들 화면이 많이 뜹니다. 세계 선교도 가능할 만큼 그렇죠.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동시에 영상 통화가 많은 사람이 함께 영상 통화가 가능할 만한 그런 기술이 지금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학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 수준이 낮고 문명 혜택을 덜 받는 곳일수록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월등히 높지요. 대도시거나 선진국일수록 범죄 사건은 더 많아졌고 소름 끼칠 만큼 매우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수법 또한 아주 지능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의 1위가 정신병입니다. 차라리 교통사고가 좀 나을 뻔할 수도 있겠죠. 정신이 한번 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판검사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교도소는 갈수록 범죄자들로 넘쳐나서 이제는 계속 더 지어야 할 판국이고요. 정신병원 또한 넘쳐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종교단체에서는 나를 버리고 또 진정한 나를 찾게 해준다면서 명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귀신 들린 자가 더 많아졌죠.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병원 가서 진단받은 사람보다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처럼 다니는 사람 중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그런데요. 자, 이러한 때에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방황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뭘 한다고요? 방황합니다. 신자가 더 정확히 말해서 복음을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10억이 있는데 단 1푼도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지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에 잡혀 있고 나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신자마저 그리하니 이제 사회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더니 현실만 보고서는 이제 주저앉기 시작하는데요. 하늘이 무너질 만큼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좌절에 빠졌죠. 이 시대의 신자들 역시 대부분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보시면 죽으신 지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심지어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떠나가신 이후에 8일 만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도마가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만져보라 하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정도만 되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좀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갑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근데 사실 이들은 돈이 궁핍해서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 삶의 소망이 없어서 이제 자포자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귀를 오늘 열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언약은 유업이면서 동시에 방향이죠. 내가 걸어갈 삶의 방향입니다. 유업이란 대대로 물려받을 상속 재산인데요, 이 언약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흐른다는 것은 언약을 믿는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 제일 행복하고 기쁘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자기 자식이 늘 어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야, 저놈이 철들었구나 라고 느껴질 때 정말 기쁨이 옵니다. 야, 이놈이 언제 이렇게 컸노? 이제 애가 아니네. 그렇게 여겨질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또 누가 봐도 분명히 큰 위기가 왔는데, 누가 봐도 낙심할 뻔한데,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한 듯이 살며 타락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러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이지 부모로서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 부모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아, 이제 내 자식은 내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대로 자립도 안 되고 자그마한 일에 무너지고 그걸 회피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부모는 죽는 그날까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구미역 앞에 노숙자를 위해 무료 식사를 배급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 자식이 만약에 줄 서 있다면 저는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 저리 됐는가 하는 생각에 그날부터 저는 살 맛도 안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삽시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잔머리 쓰지 말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흑암이 흐르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1장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나아갔죠? 믿음으로. 그래서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머물고 있으면 됩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자자손손에게 이 언약을 물려주는 아브라함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언약의 백성은 언약이 흘러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약속을 믿었죠.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보시면요, 모두가 믿음으로 진행합니다. 30절, 믿음으로 여리고를 돕니다. 31절,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다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신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활동하게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인데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만약 우리의 자아가 훌륭하다면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나에게 맡겨볼 생각을 해볼 만한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자아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를 복음으로 물들이지 못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언약이 흐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또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여호와의 의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이 흐르지 않는 영적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언약이 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메마른 땅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들어지죠. 여러분의 내면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지도록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는 완벽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아무리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완전히 전화위복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졌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이 너무 좋아서 불이웃도 돕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그건요, 체험해 봐야 압니다. 환경은 너무 열악한데 주의 은혜가 내게 넘쳐 흐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유레카 인생이죠. 옳거니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우리 같으면 말 안 해도 알지, 너 배신했잖아, 이럴 건데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확인하셨죠.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신자 되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신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모르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됩니까? 만약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 신자는 조금이나마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평상시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레카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를 하다 보면 내게 어려움과 불행한 일이 오다가도 감사하는 순간 저주가 떠나갑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감사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가? 천천만만의 말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데 그 순간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적을수록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흐르게 하세요.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를 쓰지 않습니다. 쓰라고 해도 쓰질 않죠. 이유는 임마누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람한테 하소연해야 되고 장꾀를 부려야 되고 조급하고 그리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딱 믿음이 묻어 나오는데요, 저의 부친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요, 확실히 믿으시는 거 있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인간관계에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기도를 해야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게 갈등을 준 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문자를 한번 딱 보내본다든지, 엽기적이죠. 그게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를 진심으로 칭찬을 한다든지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식으로 말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내게 갈등을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두고 나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옵소서. 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 보시면 대부분 인간관계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자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저는 그 성도님과 함께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자가 많지가 않죠. 만약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받지 않으려 하고 오랫동안 끌고 간다면 그동안의 영적 상태는 항상 흙탕물입니다. 맑지 못하고 늘 칙칙한 분위기만 풍기는 신자가 되는데요, 당연히 응답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해결받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요, 또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한때는 이 은혜가 흐르지 않으니까요, 백주 대낮에 환한 태양만 봐도 화가 나는 거 있죠. 뭐 때문에 저렇게 밝았냐고.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면 참 내 인생이 왜 이리도 지겹노 싶은 거 있죠. 밤새도록 걸어야 합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 인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이리저리 흔드시고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라시거든요. 은혜가 흐르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씩 듣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빈 곳을 구하고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빈 곳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흐르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복음을 진짜 발견했다면 누구든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라는 결론이 나는 만큼 그의 양심은 빈 곳을 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지난 1년을 지내오면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그 신자는 다른 것을 하기 이전에 나의 복음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유레카,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게 안 되니 어떤 신자는 전도 대상자 얘기를 하자고 하니 숨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옮겨버리죠. 제발 전도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복음을 다시 점검해보고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두 팔을 벌리고 죽게 될지라도 상관없을 만큼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디 가서 누구를 우리가 살려야 할까요? 나의 빈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처한 곳. 내가 처한 곳이 진정한 선교지입니다. 가정은 돌아보지 않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하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름길은 아닙니다. 그리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좀 욕을 먹기 일쑤죠. 또 나의 업을 통해 전도하지는 않고 특별히 시간을 내면서까지 다른 데 가서 전도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전도운동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지역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지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혼자 전도한다고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의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다른 데 전도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초등학생이 모이는 전도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중고생이면 중고생이 모이는 전도를 기획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계속 그걸 기획을 하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최고의 전도문이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의 영적 상태가 좋은 만큼 전도문이 열리겠지.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의 영적 상태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가정예배 회복하거나 가족 카톡방을 통해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아이의 생일잔치를 활용해야 되겠다. 머리가 전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이들 다락방이 진행되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로 잔잔한 손길이 필요한 게 보입니다. 아, 나는 운전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나는 간식을 담당해야 되겠다. 일주일 내내 영혼 살리는 쪽으로 나의 관심이 다 가는 것입니다. 해보셨습니까? 한번? 이걸 한번 해보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래야 살 만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건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전도와 관련된 움직임만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남편이 산업인이면 야,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아, 강단이 흐르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까? 머릿속에 모든 기획이 다 되어집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다른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 다른 것으로 고민하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두 팔을 벌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19절에.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앞으로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요한이 어찌 되든 너의 알 바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지 않으면 신자는 다른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황하지를 않죠.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언약을 흐르게 하려면 오늘 말씀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려면 말씀을 잡고 오늘 곰곰이 기도하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흐르게 한다는 것은 오늘 빈 곳을 두고 기도로 여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모노를 하지 않으면 흑암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 제가 여러분께 미션을 드립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이종식 집사님 그 룸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좀 하고 추리도 좀 달고 그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홀리데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겁나기는 겁나는가 봅니다. 그러므로 각 집집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붙여서
성탄 분위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자녀 교육이거든요.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절기 분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절기 때는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그런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미션을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처럼 주일 저녁이 되면 그날 받았던 말씀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예쁘게 꾸며서 그걸 집안 중요한 곳에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주간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전통이 된다면 더 없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TV보다 잠드는 것이 전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에게까지 언약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는 출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며 빈 곳이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